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좀 몸이 아프다. 요즘에 내가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표현하시죠? 나 요즘 마음이 아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짜증이 나거니 아니면 화를 내거나 때로는 말없이 침묵한다든지 또 관계를 좀 멀리하고 밀어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아시는 대로 이성적 존재라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또 감정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안에서 변하는 이 감정의 추이에 따라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 감정 중에 강력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화내는 것 자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는지, 얼마나 화를 내야 하는지, 언제 화를 내야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매우 어렵다. 이렇게 그의 작품에서 얘기했습니다. 즉 분노하는 것 자체는 화내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니 그거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다루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인격과 또 훈련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2014년도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다시 게이트로 되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이라고도 불렸던 사건인데 한 재벌가 인사가 승무원이 건넨 그 서비스, 제공한 그 견과류의 서비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접시에 이렇게 가지런히 잘 넣어서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과 또 그 승무원보다 더 위에 사람이죠. 사무장을 불러다가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거기에도 못 미치, 거기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세우게 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분노와 권력이 결합하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그 패턴 속으로 쉽게 밀어 넣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분노를 은근히 즐긴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분노할 때 우리 뇌에서는 쾌감을 기억하는 물질이 신경 물질이죠. 분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분노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시 그 감정을 더듬더듬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분노를 통해서 상대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또 그러면서 스스로 강해졌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분노는 습관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들 얘기해요. 분노는 1차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 감정이 아니라 2차적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노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화를 낸다. 그럼 이제 그 화, 분냄, 성냄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분노 밑에 숨겨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불안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실감, 또 좌절, 또 외로움 이런 인간의 연약한 감정들이 숨어져 있는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렇게 분노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은 나 좀 불안해, 난 두려워, 나 무서워,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신호인 것 같은데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 지금 어딘가가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죠. 마치 우리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듯이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면 이거 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 차 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딱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점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경고등을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까짓것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지나치게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면 우리 자신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잘 다루면 회복의 어떤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를 바라보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단순히 꾹꾹 이렇게 눌러 참아야 되는 어떤 그런 죄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게 하시는 통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 속에 진짜 어떤 마음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감정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분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은 화내지 말라, 무조건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화내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 화를 다루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분노하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로운 분노가 있죠.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한 분노이죠. 31절에서의 분노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많은 불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불의한 분노이죠. 그렇지만 연이어 나오는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을 때 때때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들이라면 더욱더 분별 있는 기독교적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악에 직면할 때죠. 아주 뻔뻔스러운 세상이 점점 말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정말 옛날 한 3, 40년 전보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있어? 왜 이렇게 세상이 독해져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뻔뻔스러운 악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관심하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의분이죠.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바른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도 보시면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니 우리도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진실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신성한 의무인 평화를 깨는 역할을 맡아야 할지 모른다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의미가 있는 얘기죠.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양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분노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분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성 그리고 상처와 자존심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분노도 얘기하지만 먼저 우리를 향한 분노를 끊임없이 점검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가령 우리 자신의 타락한 모습, 또 끊임없는 무절제와 허식에 사로잡히는 경향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피어오르는 이 분노를 감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성낼 때 성내더라도 더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분노가 제2차의 감정들을 볼 수 있는 것, 그 2차 감정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또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 이 말씀도 여러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럼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거나 화를 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 낮의 길이가 더 긴 여름철에는 화를 좀 더 낼 수 있고 낮의 길이가 짧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그리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는 낮이 1년에 4분의 1 이상 계속되는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그린랜드 같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화를 가지고 분을 가지고 보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타다 남은 불이 다시 피어오를 소지를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분명 그 안에서 어떤 죄된 속성이나 이기적 요소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멈출 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의분과 또 불의한 분노의 경계가 얼마나 미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분노를 책임 있게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화가 난 사람 곁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가 점점 증폭이 돼서 증오나 혹은 폭력으로 발전되거나 또 소중한 관계들을 깨트리도록 살살 자극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고 유리하게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대로 우리는 분노를 무조건 죄책으로만 몰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의 신호로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요즘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화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점은 어디인가?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분노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혹시 불안함은 아닌지, 두려움은 아닌지,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대로 골라서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단호한 접근법이에요. 이건 뭐냐, 막 그런 화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스탑! 멈춰!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속에서 그렇게 딱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상황이 괜찮으면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속삭여도 좋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방향 전환법인데, 이거는 생각을 좀 부드럽게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지금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화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 상황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는 거죠. 이게 또 잘 맞으시는 분은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방식은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봐라,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네 하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구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지나가게 놔두는 거죠. 네 번째는 시각적 개입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각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빨간불을 탁 떠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왜 우리 교통 표지판 중에 멈춤 표지판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든지, 아니면 아주 평화로운 장면, 정말 목가적이고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어떤 그분이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 생각을 탁 떠오른다든지, 이렇게 상상을 해도 좋을 방법이고, 다섯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심호흡법이죠. 심호흡법. 숨을 들었다 내쉬었다, 한 1에서 10가지 정도 그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호기심 어린 질문법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멈춰! 이렇게 묻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이거보다 조금 더 건설적인 그런 생각은 없을까? 이렇게 자꾸 이제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런 방법으로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시는지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일상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배출구, 즉 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촉발되는 그런 상황과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촉발되는 상황에 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결정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 안에 그런 상황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이렇게 여과시킬 수 있는 틈을 잘 그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소개해드린 방법들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는 거죠.
또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뜻이 아니죠. 다만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는 것은 계속 방치해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우리 안에 그 분노, 화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다 보면 더 크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또 소개해 드리면 이런 거죠. 하루를 다 보내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실 때 말로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다 몸으로 체득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다 무의식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는 화가 나면서도 기도할 때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뭘 포장을 하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 상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올라옵니다. 이런 거 그냥 솔직하게 다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솔직하게 해보시라.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확 관계를 끊어버리기 전에 먼저 작은 용기죠. 조심스럽게 대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말로 표현하시라 이런 표현했는데 그게 잘 안 되신 분들은 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속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왜 일어날까 하면서 메모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서 내 안에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뿅 하고 분노가 완전히 착 해결되기를 애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쟁점은 핵심은 분노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 마음의 그 어둠 속에 방치해 두지 않도록 손을 벌리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는 손을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계세요. 이미 내밀어 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에 꽉 쌓여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이제 그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분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그 후반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 와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 그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버러지와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까지도 굽어 살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에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만 허덕이며 살았으면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았을 텐데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영원하신
죽음을 넘어서시는 그 영원한 한계를 극복하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 참 이 또한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심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향했던 분노의 그 마음을 조금씩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 그냥 지워버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감정이 지워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의 삶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의미, 해석과 의미입니다. 성경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거기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감정의 이면 속에 2차 감정이 무엇인가, 그걸 솔직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왜 이런 감정이 끊이질 않을까 계속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그렇게 짚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마치 눈사람 만들듯이 막 눈두덩이 불어나듯이 그냥 막 부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땅을 또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역시도 어떤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그런 분노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새로운 관계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고 성찰하셔서 더 이상 그 분노가 일어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마치 지옥 같으세요.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삶을 더 이상 만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